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전에 저희와 함께 사역했던 일본 분 사역자가 계셨습니다. 성함은 유우키입니다. 유우키. 목사가 지금 되셔서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일본 도쿄의 아야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언어도 몇 가지 하시고,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믿어도 제대로 믿게 된 거죠. 자기의 앞길을 다 포기하고 유수한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도 한국으로 와서 신학을 하게 되었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화가 날 만한 일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일인가, 아이가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오늘 본문에 보면 부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지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 되게 짧지만은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좀 보면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렀는데 이들이 즉시 곧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무슨 대꾸나 말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유욱기 전도사님처럼 목사님처럼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조차 버립니다. 함께 일하고 있던 품꾼들과 더불어서 일꾼들과 더불어서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할 때 목숨을 다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누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서 복음을 지키고 복음대로 산다고 한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 신앙의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부와 명예와 어떤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는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가 지금 이 복음을 보내고 쓰고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쭉 보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데 사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로마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처럼 철학이 만연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도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표면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은 이렇게 고난이 닥치게 되니까 사변적으로, 생각적으로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 복음, 이 놀라운 소식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특별히 언제 표가 나겠습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시작부터 1절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다 라고 바로 말씀하지요. 그리고 15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조차도 요한을 구하자, 요한에 대해서 어떤 언급도 없으시고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그리고 때가 찼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같았으면 세례 요한도 좀 구해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한 말씀도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을 만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가 우리 그 강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다음에 오늘 16절 말씀이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이 되지만은 15절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스토리가 아니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복음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6절 말씀이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구역 말씀 나눌 때 질문이 있습니다. 4명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배가 있었고 그물이 있었습니다. 어부지요. 어부의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에게는 평범하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부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일상적입니다. 일하고 직장이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고 부모님 있고 친구 있고 또 내가 즐기는 취미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범합니다. 이들만 특별한 게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가갈 때 어떤 반응이 있었냐 하는 거죠. 복음이 선포될 때에 이들에게 즉시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복음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마가에게 있어서 한국말로 곧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 2번 나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곧이라는 말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곧이라는 단어가 좀 다른 곳에 쓰여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간 공부하는 듯 하지만 성경을 보면 더 은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언제 곧, 또 다른 말로 즉시 이런 말이 사용되었을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곧, 그 단어가 나옵니다. 곧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두 사람,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를 때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배에서 한쪽은 그물을 던지고 한쪽은 그물이 찢어져서 던지지 못하고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곧 이렇게 단어를 사용합니다. 곧 즉시 부르셨다. 20절에 나와 있지요. 이 곧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 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서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막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눈여겨보시다가 어느 시점에 나를 곧 즉시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곧 즉시 순종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 언제 믿으셨습니까? 하면 글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교회를 다니게 되어서 그냥 쭉 교회 생활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친구 따라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지금 교회 오고 집사 되고 뭐 이렇게 직분 받아서 신앙생활 합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던 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언제 예수님을 즉시 만났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는 것이죠. 뭐 구원파처럼 그날과 그때를 뭐 기억해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은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불렀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가 교회 가자 해서 교회 갔습니다. 저희처럼 조그만한 지금 학교 이름이 동서
동서대학교? 하여튼 그 대학교 안에 있는 기관 교회였습니다. 조그마한 교회였죠. 믿음도 없고 십자가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전혀 모르는데 교회를 가니까 동생들이, 이쁜 동생들이 오빠 해주니까 그게 너무 매료가 되어서 매주일 교회를 빠지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지겨웠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성가대를 하라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에서 탁구 치니까 너무 좋았고 또 기타를 메고 이렇게 형님들이 하는 기타를 배우면서 막 치니까 약간 자기를 좀 드러낼 수 있고 어떤 자존감이 막 올라오니까 교회를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순간이 있다는 거죠.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 가운데 그렇게 들었던, 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 십자가의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너 죄를 용서한다는 영생이 있다는 그 메시지, 늘 들어왔던 그 메시지가 어느 순간에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딱 만나면 분명히 그 사람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영생이 있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살아왔는데 영생이 확실히 있다면 이 땅에서 그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왔고 목회자가 된다고 하진 않았지만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지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이 있으시면 반드시 대오각성이 일어나고 그 각성 가운데 결단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 1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지난주 본문인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그 앞에 회개하고가 있습니다. 즉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복음이 다가오면 회개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님 잘못했어요. 눈물 막 흘리고 그것도 회개가 아니야. 콧물 정도는 흘려야지. 눈물 흘리고 콧물까지 막 흘리면 회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도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 자녀를 바라보면 마음이 안타깝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매주일 고백을 해도 삶의 방향이 영생 쪽으로 틀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구습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새로운 삶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요. 내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타겟이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회개는 포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는 버리는 결단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다가왔을 때 즉시 버리는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지요. 제자들은 자신의 구습을 상징하는 그 배, 이거 없으면 난 못 살겠다 하는 그 그물, 친구들이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쪽으로 정한 것이죠. 자, 여기까지 설교를 잘 따라오면 그러면 목사님 다니고 있던 직장을 다 버리고 제가 신학교 가야 됩니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정처럼 똑같이 돈을 벌어도 돈을 버는 이유가 나의 미래, 나의 만족,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돈을 버는 이유가 달라진 겁니다.
똑같이 사람과 더불어 관계를 맺어도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놔야 미래에 나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며 관계를 맺었는데 이제는 사람과 더불어 관계를 맺는 이유도 달라졌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대하는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지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목적이 뭡니까? 우리 친구들은 아무튼 무슨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공부하는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부르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방향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어디서 살든 어떤 행동을 하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위의 해석이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변화가 없습니까? 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나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왜 나에게는 이렇게 즉시 버리는 일들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너무 낮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에 앉아 있는데 띵동하고 인비테이션 카드가 하나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VIP 티켓으로 나를 앞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줬다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온 동네 다 자랑하고 SNS 다 뿌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취임식에 갔다 왔다 칩시다. 그 인비테이션 버릴 겁니까? 액자에 고이 간직해서 자자손손 볼 수 있도록 다 보면서 냉장고에 밥할 때도 한번 보면 기분이 그래 좋고 막 내가 성질나도 이거 보면 기분이 너무 좋고 막 그런 생각이 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는 어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부름이 내 삶을 생각할 때 얼마나 뿌듯하고 그 부르심이 나에게 자랑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묵상의 깊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길이고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 들락달락 하는 것 아닙니다. 묵상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생각하는 힘이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해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해서 부르십니까? 목사와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부르시고 삶의 직장에서 처절하게 오늘 내일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온 우리는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면서 슬쩍 불러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는 거지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나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에는 차별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늘 되풀이되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네 사람.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 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불러주신 겁니다. 따라오라라고 말씀해 준 거죠. 이 네 명의 입장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때로는 오늘 하루 망쳤네.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며칠 동안 비가 내리면 어불어서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이 되지 않으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잡아놓은 고기 먹고 술 마시면서 또 우리가 식민지 생활이니까 이놈의 정권 이러면서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여느 사람처럼, 여느 세상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기의 미래를 걱정하는 바닷가 해변의 모래알갱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왔고 복음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제자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신 건 기적 아닙니까? 이 생각의 묵상이 얇으면, 가벼우면 여러분은 그걸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이 사실이 대통령의 인비테이션보다 더 뜨거워야 되고 마음에 더 큰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날 찾아오셔서 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때에 즉시 불러주신 겁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가 불꽃 가운데 불타는 나무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부르심을 분명하게 듣지 않았습니까? 너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한다.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맡겨라. 내가 너를 가볍게 해줄 것이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여러분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아멘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정신없다는 이유로, 나중에 이런 핑계로 늘 내 삶을 내 노력으로, 그 노력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임재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임재의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그 부르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지정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나의 고백을 바꾸신 것처럼 매일매일 내 삶에서도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나도록 하는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왜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부름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 부르심, 신의식, 임재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을 보면 압니다.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보면 압니다. 나의 말, 나의 어떤 삶을 보면 분명히 아는 거지요. 목사가 지금 여기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님 믿으시죠? 라고 하면 아니요 하는 사람이 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요.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며 사는지 그거 어떻게 압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보면 아는 거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신의식 속에,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삶에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변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즉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크게는 단도 막 갑자기 변하는 것들이 일어나죠. 늘 도박을 좋아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너무 싫어. 술을 좋아했는데 갑자기 맛이 없어. 담배를 막 폈는데 나 이제 못 피겠어. 목이 너무 아파. 그런 일들이 막 너무 신기하게 일어나는 기적들도 있습니다.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는 것, 자기 자랑하고 남을 험담했던 나의 이 말들에게도 변화가 찾아오지요. 조금만 지적당하면 나의 자존심을 한번 건드면 막 이 안에서 감정이 요동하는 것들도 어느 순간인가 자꾸 잠잠해지는 변화, 성품의 변화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에, 이 임재의식에 붙들려 사는 사람에게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따라오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 여기가 좀 따뜻하니까 잠이 살짝 오시면 어깨도 좀 움직이시고 손도 잼잼하시고 좀 꼬잡아 가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통역하신 분께 죄송한데 본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그날 목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고 10시가 넘어가는 집회인데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언제 은혜를 받았냐면 눈 밑에 물파스를 발라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자지 않으리라. 내가 이 말씀을 들으리라. 그럴 때 말씀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육체의 피곤은 어쩔 수 없지만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듣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 봅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핵심이 뭐냐면 따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이름만 딱 불러서 신현우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시간상 사람 낚는 어부는 다음에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예수님의 원수들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지겹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습니까? 흠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이걸 고소해가지고 탁 엎어서 넘어뜨릴까? 흠을 잡으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 외에 많은 군중들도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지겨울 만큼. 집에 잠도 안 가고 집에도 가지도 아니하고 막 들녘에 자면서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시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카톡도 없는데 그걸 또 알아가지고 이렇게 무리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지독하게 따라다녔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떡을 바른 거죠. 떡이 내려오도록 빵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이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를 당하는 상황이니까 정말 해방 지도자가 나타났구나.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되어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서 한자리 하면 나도 우하거나 좌하거나 한자리 해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녔던 목적이 다 다른 거지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속사정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각자 있지 않겠습니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나름대로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이게 신앙이 있나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 오니까 맛있는 거 있더라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계로 제자교회를 선택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이유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시면서 여기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아주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하는 즉시의 순종도 필요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것을 굉장히 금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내면 안 돼. 욕망은 다 버려야 돼. 욕심 버리면 안 돼. 마치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 요가에서 가르치는 거, 힌두나 명상에서 가르치는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하는 자기를 비우는 것을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방편으로 우리는 또 다른 율법을 자기 가운데 심습니다. 성경은 하루에 몇 장씩 꼭 읽어야 돼. 하루에 몇 시간씩은 기도해야 돼. 교회도 봉사해야 되고.
이런 자기만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족쇄가 되어서 내 신앙을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평강의 자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자유가 전혀 없지요. 신앙을 10년 해도 내공도 없고 경건의 깊이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부인하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에 힘듦이 있게 됩니다. 왜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은 이제 설교의 결론으로 가는데 나에게는 영광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거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영광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안에서는 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없다. 왜냐?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자기 부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나를 돌아보고 마치 하얀 문이 열렸을 때 그 앞에 나를 비춰지는 것을 고백하며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지요.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부인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시간상 짧게 말씀을 드리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보면 자기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오른손을 들고 이 오른손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가라는 자세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요가에 대한 크리스찬의 어떤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요가라는 이런 자세를 하고 평생 동안 이 자세를 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어떻겠습니까? 손을 한 번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손이 실 같습니다. 손톱을 한 번도 깎은 적이 없으니까 염소 뿔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런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역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의 포뮬라처럼 되어 있는 이것을 잘 안다면 나의 힘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죄가 드러나는 곳에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이 목숨과 같아야 합니다. 고난 때 반드시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과 이 의지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각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은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주의 부르심 앞에 내가 살아 있어야 삶의 변화가 오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라, 따라오라, 따라오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유일한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을 십자가로 철저하게 돌리시고 적절하게 적당하게 살아서는 절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기하게도 주님을 따라가는 길,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찢어진 그물을 깁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또 그물을 던집니다. 배는 비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이놈의 아들 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를 때 찢어진 그물을 기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비워진 배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억하고 버려진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정 구원이라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